고난주간 저녁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성금요일 저녁기도회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오늘이 세 번째 날인데 수요일, 목요일 우리 말씀 전하신 목사님들은 찬양 인도를 잘해요. 그런데 이제 각자 이렇게 수요일, 목요일 그렇게 인도를 하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포맷을 같이 하자 해서 오늘은 제가 찬양 인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썩 잘하지 못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예배 전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439장이 되겠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래.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로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우리 찬송 14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 그 샤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희 섰는가 그때에 거기 너희 섰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길을 이룰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거기 너희 섰는가 그때에 거기 너희 섰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뉘일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거기 너희 섰는가 그때에 거기 너희 섰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때로 그 일로 주께 거기 너희 섰는가 그때에
장 더 드리겠습니다. 149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은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사랑을 말게 하소서. 거열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돌이 큰 자비라 다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를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예배 자리로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의 생명을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호흡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며 참 많은 선물들을 받았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자로 사는 은혜 입었음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사랑과 은혜를 항상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또 은혜 입은 자답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묵상하는 이 성금요일 이 기도회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또 세계 곳곳에서 예배하는 한 분 한 분의 삶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또한 한 분 한 분이 정말 주의 백성답게 천국 백성답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가 드리는 찬양 또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새겨지는 귀한 은혜의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150장 찬송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황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28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날은 준비니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귀한 분 모셔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국윤종 교수님이십니다. 테너이시고요. 26세 하나님께 찬양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셔서 26살에 연세대 성악과에 입학을 하셨습니다. 수능을 쳐서 입학을 하셨고 그 이후에 오스트리아의 빈 국립음악 대학에서 공부를 하셔서 또 수석으로 졸업을 하셨고 그 이후에 독일의 오페라 단에서 또 활동을 하셨고 유럽 콩쿠르 우승을 뿐만 아니라 참 많은 오페라단과 오페라의 주역으로 그렇게 잘 섬기셨습니다. 오페라나 오라토리오나 또 찬양으로 또 하나님께 주신 재능을 참 잘 섬기고 활용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우리 이 예배에 오셔서 또 함께 찬양 드릴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주신 은혜 또 십자가의 은혜를 새겨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주에 또 사모님께서 함께 오셔서 반주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한번 환영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나의 마음을 십자가 공로 쳐버렸으니 나는 주를 볼 수 없는 죄인 나의 완악한 마음이 채찍이 되고 나의 더러운 혀는 못자국이 됐네 나의 마음은 주님의 사랑 외면했으니 나는 주를 만질 수도 없네 주가 나의 못자국과 채찍질로 인하여 멸시와 고초 친히 담당하셨네 나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를 지셨네 내가 주님을
할렐루야. 이런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성도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저희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사도 요한처럼 많은 사도들처럼 우리 계시록을 볼 수 있고 계시록을 꿈꿀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면서 거룩한 성 하나님께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의 곁에 섰더니 어떤 아이들이 그 묘한 소리로 주 찬미하는 소리 참 청아하도다. 천군과 천사들이 밤과 같이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꿈이 다시 변하여 그 길은 고였고 호산나 찬미 소리 들리지 않는다. 햇빛은 아주 어둡고 그 광경 참담해.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그 꿈이 다시 변하여 이 세상 다가고 그 땅을 내가 보니 그 유리바다와 그 위에 환한 영광이 다 창에 비치니 그 성에 들어가는 자 참 영광이로다. 밤이나 낮이 없으니 그 영광뿐이라. 이 영광 예루살렘 성 영원한 것이라. 이 영광 예루살렘 성 참 빛난 것일세.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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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자.
귀한 찬송 감사드립니다. 하늘나라 찬양대의 그 테너 파트에 솔리스트 하시면 딱 좋을 예, 오늘 너무나도 귀한 찬양 들려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교수님 또 사역 생각나실 때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두 곡으로 오늘 제가 전할 내용을 다 이미 여러분들이 은혜로 받으신 것 같아요. 제가 덤으로 그냥 말씀 전하면 될 것 같아요. 십자가 증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은 실제로 원본은 없습니다. 원본은 다 소실되고 사본들이 남아있죠. 그러니까 원본을 베껴 쓴 사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사본, 그것이 P52라고 하는 파피루스 사본입니다. 영국의 맨체스터 대학의 존 릴런드 도서관에 보관이 되어 있는 사본입니다. 주후 125년경에 만들어진 사본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굉장히 귀한 사본입니다. 그 파피루스니까 어떨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부서지기도 쉽고, 그래서 파피루스 조각이 남아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신약 성경에 파피루스 조각이 남아 있는데, 그 파피루스에 기록된 그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한 면에는 요한복음 19장 30절부터 31절, 그리고 다른 면에는 19장 37절, 38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기록했을 거예요. 근데 부서진 거죠. 그리고 남아있는 것이 이렇게 두 절씩 그렇게 있는 것이 가장 오래된 사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가지고 생각을 해봐도 참 의미가 있는 게 되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던 그 구절이 가장 오래된 사본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남다 보니 그렇게 남았을 수도 있지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한마디로 설명해 주는 정말 중요한 표현이 바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가장 오래된 사본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에서 두 가지를 살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뭔가, 두 번째는 증인으로서의 요한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십자가상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또한 많은 그 구약의 저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예언했던 그 구절들이 정확하게 성취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그리고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는 과정은 목이 마를 수밖에 없는 과정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시편 69편 21절에 나오는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성취되는 그 같은 형태로 지금 십자가상에 계십니다. 이 예수님의 이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끝까지, 고통 중에도 끝까지 순종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놓고 보면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참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목말라 하는 예수님에게 로마 군인들이 제공해 준 것이 아주 값싼 포도주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은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근데 그 포도주도 어떤 포도주였나요? 연회장이 깜짝 놀랄 정도로 최상급의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실 때 어떤 말씀을 하시죠? 네가 이제 우물에 다시 물기르러 오지 않을 그와 같은 비결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마르지 아니하는, 다시 물기르러 올 필요 없는 마르지 않는 생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또 다른 구절에 보면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가 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또한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풍성한 하나님의 그 새롭게 하심, 그리고 또 정결하게 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나 아니면 피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정작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지금 정작 내가 목이 마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이 처한 그 갈증, 죄 가운데서 하나님과 분리됨으로써 허덕일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갈증, 그 자리를 대신 감당하시면서 수치스러운 죽임을 지금 당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쭉 읽다가 보면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첫 번째 표적은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물로 포도주를 만든 표적입니다. 두 번째 표적은 4장에 나오나요? 가버나움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입니다. 이렇게까지 두 번째 표적이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이야기를 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로 하여금 이 표적을 세게 합니다. 이게 세 번째구나, 네 번째구나, 다섯 번째, 이렇게 표적을 세게 하는데요. 세 번째 표적은 아마 연못가에서 몸이 마비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5장에 나오는 이 사건이 세 번째 표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6장의 오병이어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표적은 9장에 나오는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표적이 바로 11장에 나오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가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야기할 때는 7이라고 하는 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나사로 사건, 나사로를 살리는 이 사건으로 표적이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쭉 살펴봐도 표적과 관계된 내용들은 별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7번째 표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그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한지를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절정의 표적 사건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목말라 하시는 그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지금 비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아마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 구원 계획을 이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통해서 완성하시는 것으로 예수님께서는 이해하셨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모든 일을 다 이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마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상당히 다른 측면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요한복음을 구분할 때 13장부터 해서 끝장까지를 영광의 책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를 표적의 책이라고 부르고 13장부터 끝장까지를 영광의 책이라고 부르는데, 그 영광은 무엇을 향해서 계속 향해 나가고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바로 영광의 자리고, 그것이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현장이다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건이었고, 또한 우리를 위한 구원이 중단되지 않고 완전히 이루어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슈베르트 교향곡 8번은 미완성입니다. 2악장까지는 완성을 했지만은 3악장에 120마디까지만 초고를 적고 4악장은 아예 쓰지도 않았습니다. 찰스 디킨스의 그 소설을 보면 The Mystery of Edwin Drood라고 하는 이 소설이 있는데, 이 소설도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에드윈 드루드의 신비라고 하는 제목의 소설인데 쓰다가 중단해버린 거죠. 우리 삶에 보면 하다가 중단하는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읽다가 그만둔 책도 있고, 하다가 그만둔 일도 있고, 쓰다가 그만둔 글도 있습니다. 쓰고 나서 보내지 않은 편지도 있고, 그런 것도 보면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다 이루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삶에는 하다가 중단된 일이 참 많은데요. 여러분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신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하다가 그냥 중단하셨으면 어땠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하나님의 그 쓴 잔을 받으시면서 끝까지 순종하시면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그 사랑과 은혜를 다 완성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각자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일을 내가 다 이루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내가 이루는데 얼마나 많은 관심을 기울이며 살고 있는가? 생명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맡겨주신 그 일 잘 감당하겠습니다. 그것이 교회 안의 일이든 교회 밖의 일이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일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 주십시오. 하나님 능력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간구가 우리에게 얼마나 있는지. 성숙한 성도의 기도는 아마 그러한 내용의 기도가 더 많아지는 것일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 주셨으면 좋겠고 저것 주셨으면 좋겠고 하는 여러 가지 하나님께 요청하는 기도들이 참 많지만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수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가 정말 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길지 않은 내 인생을 분명히 붙들어 주신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본질적인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우리의 삶에서 또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같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댁으로 돌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일을 내가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81년에 미국의 펩시 챌린지라고 하는 이 단축 마라톤 10km 단축 마라톤이 있었습니다. 1200명의 참가자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 중에 빌 브로드허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단축 마라톤에 참가했습니다. 그는 10년 전에 뇌수술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왼쪽이 마비되어서 걷거나 또 달리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굉장히 불편한 몸을 가지고 이 단축 마라톤에 참가했습니다. 총소리가 나고 많은 사람들이 1200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달리는데 어땠을까요? 맨 마지막 꼴찌에서 엄청나게 간격이 벌어져서 달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2시간 29분 만에 10km 이 단축 마라톤을 완주를 했습니다. 한번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뒤뚱뒤뚱하면서 달리는, 결승점을 향해서 달리는 이 빌 브로드허스트의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0km를 달리는 거 참 힘든 일이었을 텐데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통과를 합니다. 그 결승선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빌 브로드허스트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습니다. 다 일어나서 박수를 칩니다. 그리고 그가 결승점을 통과했을 때 함께 뛰었던 유명 마라토너가 최근에 자기가 받았던 그 메달을 이 빌 브로드허스트의 목에 걸어줍니다. 그러면서 내가 마라톤에서 수고했던 것보다 당신은 정말로 더 큰 수고로 완주를 했으니 참 축하한다라고 그렇게 좋은 말도 남겨줬습니다. 우리 성도의 이 땅에서의 믿음의 경주는 결코 1등으로 결승점을 통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인내로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여러분의 믿음의 경주가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신앙생활이 이 기간이 길어질수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결승선에 다가가고 있는가?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지치고 힘들어도 또 성령께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새 힘을 내게 하시고 또 세상을 바라보면서 곁길로 달려가려고 하는 우리를 붙드셔서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기를 원하시는 그 목적지를 향해 달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 속에 얼마나 생생하게 있는지를 한번 잘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는 이 세상의 마지막 호흡할 때까지 그 일을 하며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70대여도 80대여도 90대여도 우리가 언제까지 이 세상에 있을지 모릅니다. 내가 이 이후로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는 맞지 않는 것 같은 표현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삶을 마지막 순간까지 제가 정말 붙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달려가겠습니다. 여러분, 삶을 곰곰이 한번 살펴보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계획을 한번 점검해보는 여러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20대에만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고 50대에도 60대에도 70대에도 80대에도 90대에도 심지어는 100세가 넘어서까지 나에게 허락하신 이 여건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증인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오후 3시에 돌아가셨죠. 그날은 안식일의 준비일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월절 기간에 안식일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날은 매우 소중한 날이었습니다. 이런 때에는 유대인들이 죄수를 나무에 십자가에 달려 있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서 부탁을 합니다. 다리를 꺾어서 빨리 죽게 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내려서 장사하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이러한 거룩한 절기에 나무에 죽은 자가 매달려 있는 것은 땅을 더럽게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유대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로마 사람들도 황제의 생일과 같은 축제의 날에는 십자가에 죄수를 달고 나서 다리를 꺾어서 다리를 부러뜨려서 빨리 죽게 하고 십자가에서 내리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왜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다리를 꺾으면 빨리 죽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의 죽음은 팔을 이렇게 벌리고 아마 여기에 박지는 않았고 손목에 박았을 것 같습니다. 손에 박으면 이게 몸무게를 지탱을 못하기 때문에 찢어질 가능성이 크니까 아마 손목에 박았을 가능성이 큰데요. 그러고 나서 다리 부분에도 못을 박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매달려 있는 상태로 숨이 가빠질 때 다리를 이렇게 다리에 힘을 줘서 밀어 올려서 숨을 쉽니다. 헐떡이면서 숨을 쉬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 같은 죽음이죠. 근데 어떨까요? 다리를 꺾어버리면 어떨까요? 더 이상 다리에 힘을 줘서 몸이 이렇게 올라가서 호흡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다리를 꺾으면 빨리 죽게 되죠. 그 요청을 받고 가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사람의 다리를 꺾었습니다. 살아 있었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에게도 가서 다리를 꺾으려고 했는데 어땠을까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로마 병사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사형 집행을 했는데 혹시 살아나거나 기절하거나 한 사람을 그냥 매장했다가 또 살아난 일이 있으면 큰일 나니까 한 1.8m 정도 되는 창을 가지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러자 물과 피가 나오죠. 이 물과 피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으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됩니다. 근데 오늘 읽은 말씀 19장 35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에게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있었고 또한 이모가 있었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있었고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고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가 있었다. 이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가 요한이죠.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여인들과 그리고 이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요한, 이 예수님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두려웠을 것 같은데 여인들과 요한은 그 자리를 지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아마 로마 군인들이 보기에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이 여인들과 또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렸던 이 요한은 별로 위협이 되는 인물들로 여겨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때에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보면 여인들은 오늘날과는 참 많이 다른 시대예요.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경우에도 나이가 어려서 그렇게 허용을 해 주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영국에 있을 때 런던에 그 왕케라고 하는 중국 레스토랑, 중국 음식점입니다. 그 음식점이 뭐로 유명하냐 하면 불친절한 걸로 기네스북에 올라 있는 그런 어떤 음식점이에요. 그러니까 호기심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함께 공부하던 몇 가정과 함께 우리 런던에 가면 이번에는 왕케에 가서 한번 먹어보자. 그 말은 건 뭘까요? 우리가 불친절을 한번 경험해보자. 그렇게 해서 갔습니다. 앉다 보니까 남자끼리 앉았고 여자끼리 앉았어요. 근데 남자 테이블에 와서는 그렇게 썩 불친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듣기로는 그냥 메뉴판도 던져주고 그 다음에 음식 나와도 툭툭 던진다고 하는데 남자들한테는 그렇게 했다고 괜히 시비가 붙을지 몰라서 그런지 조금 공손해서 그렇게 우리가 들었던 대로 그렇게 불친절하진 않네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자들이 앉았던 테이블은 정말로 듣던 대로 메뉴판도 막 던지고 음식도 나오는 대로 막 던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봐도 오늘 이 장면이 조금 이해는 돼요.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시는 그 바로 앞에 있는 이 여인들 그리고 나이 어린 이 요한, 위협이 되지 않을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요한 우연히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생생한 장면을 그는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본 것을 가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증인이 되는 그 같은 삶을 그는 살았습니다. 생명과 정결의 근원 되시는 주님이심에 대해서 그는 아주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가 바로 이 요한이 쓴 편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는 자기가 듣고 보고 손으로 만진 그 일의 증인으로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된 그 은혜에 대해서 적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요한일서 2장 1절 2절은 예수님께서 바로 불의한 우리를 위해서 대언자 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또한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깨끗하게 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셨다. 5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생생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의 현장을 지켰던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시오, 우리를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하시는 화목제물이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때로는 우연하게 내가 그곳에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그곳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곳이 우연한 곳이 아니었구나, 그때 내가 거기 있음이 우연하지 않았구나,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또한 그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영생의 증인으로, 또 구원의 증인으로 삶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증인의 삶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과 계획하심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증인으로서의 삶이 우리에게 더 선명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보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삶에서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그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든지 간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형편에 우리가 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로 살고 또 그 생명을 선포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게 되고 또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우리의 삶이 증거하는 것 같은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잘 이루는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다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딸아 아들아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그늘에 다 갚을 수 없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154장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아멘.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한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십자가 아래 우리가 마치 있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시고 피 흘리심 자체가 나를 죄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의 몸짓이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으시면서 정말로 우리가 절규하고 아파하고 힘들어야 되는 그 죄 가운데 있던 우리의 그 갈증의 자리, 고통의 자리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죽음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죄가 깨끗해지고 하나님과 멀어 있던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 자녀로 내가 살게 되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 생명 얻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증인의 삶일 것입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분주하게 내가 다 이루었다 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고 또한 우리가 이 세상 마지막 호흡하는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루고 갑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는 그 같은 삶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정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소명의 자리 잘 감당하는 그 같은 모습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계신 함께 우리의 삶을 놓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감사의 기도 드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고통하고 우리가 허덕이며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위로오신 분이 달리사 고통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또 절규하시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 그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우리가 바라보며 내가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새롭게 되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로 부름받았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그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그 은혜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찔림과 또한 상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고 나음을 입게 된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항상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잊지 아니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증인으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소명 맡겨주심 생각할 때 아버지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다 이루었다 외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소명 따라 걸어갈 때 우리 속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있게 하시고 부르심의 상을 얻기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날마다 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 되게 하시고 보실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희가 간직하며 그 은혜 입은 자답게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서 이 세상을 향한 자랑거리가 쌓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이 더욱더 분명하여서 그 소명 감당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마다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우리를 향해서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에 하나님 이 분명한 소명이 대를 이어서 잘 이어지게 해 주심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가문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부활의 소망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 만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놀라운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증인의 삶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학업과 교회와 일터와 이 나라와 민족과 또한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영광스러운 삶 위에 지금부터 항상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